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 나눕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니까 므낫세 혹은 므낫세 아니면은 반이라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half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나머지 반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 홀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의 특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이죠. 지도에 보면은 동편입니다. 그 동편 지역에 정착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정착한 가나안, 우리가 조금 스트릭하게 이야기해서 요단의 서편 지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인근에 거주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가축이 매우 많았고 그리고 동편 지역이 목축하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파들이 전쟁을 치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4만 5천 명이 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을 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은 자만 10만 명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그 승리의 비결, 그 승리의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용맹함이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20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파들이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지파들이 아수르와 전쟁하여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뒤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닙니다.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거주한 땅 요단강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편 지역에서 두 지파 반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을 애워싸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돌이 있었겠죠. 그런데 충돌만이 아니라 교류도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유다인, 그 다른 이스라엘과 함께 지냈던 것이 아니라 동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지파들을 벌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의 모습과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의 모습, 그 차이를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 포로 생활에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써 애시당초 하나님이 뜻하셨던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자신의 욕심,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리죠. 가축을 키우기가 좋다. 우리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으로 행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곳에는 결국에는 세상의 논리와 유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거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는 결국에는 실패와 또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산다면은 결국 세상은 잘 됐다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제는 유혹할 수 있고, 이제는 실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틈을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주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